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20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출정식에 부른 노래죠.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찬양이고, 그 다음 6절부터 8절은 다윗왕이 화답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9절은 또 백성이 하는 그런 노래죠. 출정식 때, 예배 때 드리는 그런 노래였던 거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런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다윗은 사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부음을 받고 거의 15년 만에 왕이 되었죠. 기름부음이 그에게는 극심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의 10년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처참하게 동굴로 피해 다니다가 극적으로 블레셋에 숨어 지냈지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사울이 죽은 후 모든 백성이 사실 다윗왕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았지만 사실 북쪽 이스라엘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있다가 이제 전체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요. 이제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어수선한 그런 모습을 보고 아주 우습게 여겼죠.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셋과 싸워서 다윗이 승리를 하면서 뺏겼던 법궤를 가져와서 안치를 했고요. 그러면서 왕국이 통일되면서 나라가 정리되어 가려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주변국들인 모압, 에돔, 아말렉 이런 족속들이 계속 공격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20편 내용은 사무엘하 10장에 있는 그 전쟁을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시리아 역본에는 다윗이 아람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할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시리아 역본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동북부 시리아에 있는 수도 안디옥 아시죠, 여러분? 안디옥에서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사역을 한 곳인데요. 이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음에 선교 본부가 생긴 이곳에서 만들어진 AD 120년경에 시리아로 번역되었던 그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사무엘하 10장이 오늘 내용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암몬 족속과 전쟁에 나갈 때 온 백성이 함께 부른 찬양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출정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전쟁을 막 열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에 대한 방어를 하려는 게 이 다윗의 목적이고 전쟁을 하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의 왕이 죽었어요. 사실 다윗이 암몬 족속의 왕인 아버지하고 친절하게 대한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서 애도를 표현하려고 조문하는 사신을 보냈던 겁니다. 갑자기 왕이 죽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왕위에 오른 그 어린 왕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윗이 보낸 사신들을 그 왕이 사실 주변에 있는 그 대신들이 아마 모함을 했겠죠. 이 다윗이 보낸 사신들을 조문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정탐하기 위해서 스파이로 보낸 거다, 이런 식으로 왕을 속여서 이 점잖은 사신들을 붙잡아가지고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리고 옷의 뒤를 엉덩이가 보이게 잘라버려서 아주 그냥 창피를 주려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그렇게 조롱하는 암몬 족속이 전쟁을 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은 그냥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맞서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먼저 전쟁을 준비하고 사실 다윗이 거기에 대항하는 이런 장면인 것입니다. 결국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전쟁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 하면, 암몬 족속이 아람 군대에 요청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차 700대, 나머지 4만 명의 보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군대예요. 그런데 사실 다윗의 군대는 보병밖에 없는 아주 인원도 매우 적은 그런 군대죠. 그러니 사실은 전혀 전쟁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믿음으로 다윗이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
이런 고백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전차와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하지 않고 적군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계시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전쟁에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들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마도 이전에 골리앗에 대항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갈 때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그 경험이 이 다윗에게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갔는데 확실하게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암몬과 아람 군대가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내용상으로는 아주 이런 승리의 노래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뒤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했나요? 그때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왕궁에 있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아마 하나님을 너무 믿어버린 것인지 한가하게 테라스에서 나가서 주변을 이렇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멍하니 한눈을 팔고 있는 동안에 자기 눈에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띈 것입니다. 물론 보았다고 해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고개를 돌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런데 다윗은 음욕을 품고 계획을 하고 부하를 시켜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교사죄를 짓게 되고 그 사건으로 평생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중에 아주 위급한 상황 중에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고 붙들고 주님께 찬양하고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좋은 것인데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자만하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때로는 군대가 잘 싸우고 있어 다 내 덕이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어. 태만과 방종에 빠지게 되면 한 사람의 한눈을 팔게 되면서 결국은 범죄로 이어지게 되고 정말 버림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 아주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시편 20편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런 마음이 지속되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모든 전쟁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그러나 한순간도 방심하게 되면 사탄은 그 사람의 방심한 틈을 타서 어떻게 해서든 만약에 다윗을 영원히 넘어뜨려 패망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범죄를 했지만 이제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범죄를 아주 낱낱이 보여주셨을 때 적시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이죠. 만일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그 나라는 멸망했겠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의 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인간이라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변명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안 그런 척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꾸미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완전히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설 수 없다는 자아 부인과 겸손만이 죄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죄의 올무가 도체 지뢰처럼 매설되어 있고 잠시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생각은 사탄의 사상의 앞잡이가 된다는 그런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수도 없다. 심지어는 다윗이 항상 고백했듯이 내가 활을 쏠 힘도 주님께서 주셨다. 이런 고백.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조차
정말 무슨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모든 조건들을 제공해 주셔서 가능한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늘 주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가 늘 마음속에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선과 악의 대전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이 시편의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른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선악의 전쟁은 어떤 결말이 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모진 환난을 겪게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죠.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인내하고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공급해 주시는 그 의를 신뢰함으로 날마다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이 이렇게 출전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승리할 것을 믿고 승리를 생각하면서 5절에 있듯이 이런 노래를 불렀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3번이나 오늘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성품, 겸손하고 온유한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모본,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은 우리가 싸울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실 때 오직 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이기셨던 것입니다.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법이 함께하는 성막에서 소재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승리의 원동력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날마다 공급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를 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눈에 보이는 사본이 되죠. 언약과 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의 표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의 언약에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그대로 다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품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얻기 원하셔서 자신을 몽땅 내어준 그분의 그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약속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됨과 동시에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성과 악의 전쟁에서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방식과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성품이 탁월하고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은 전시인데 나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쟁을 피해서 평화를 찾아 도망다니고 있는가? 그 부분도 질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전쟁 속에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치열한 전투를 하는데 혹시 나는 전쟁터에서 슬쩍 빠져나와서 한가한 곳을 어슬렁거리면서 사탄의 지뢰의 근처를 지나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께 속했고 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당연히 그 전쟁에 참여할 때 우리가 번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주셨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실제로 우리도 똑같이 번제로 이미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소재물과 같이 온전히 고운 가루로 깨어지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으면
결코 주님께서 합당히 받으실 만한 그런 고운 가루로 드려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믿음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이제 21편에서 불려지듯이 다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찬양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일 또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주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노래하도록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니 주님께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도록 우리의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늘 주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매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서 늘 승리의 경험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높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번제물 되시고 의지할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